하늘을 보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성탄절이 참 많이 기다려졌었습니다. 좋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기다려졌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선물 때문에 이 성탄절이 좀 굉장히 많이 기다려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저의 마음에는 늘 이렇게 기대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1년 내내 어머니께 또 아버지께 이렇게 졸랐던 노래를 불렀던 그 로봇, 그거 내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 때문에 점점점 그날이 다가오면 사실 저는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유치원 때 벌써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다. 이거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탄절이 다가오면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 들리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리게. 건담 메칸더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뛸 듯이 기뻤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탄절에 무언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어떤 선물을 나에게 선물할까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 저 보좌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도 요만큼 부족함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탄절의 포커스가, 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우리끼리 주고받고 우리끼리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건 먹고 서로가 받고 싶었던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소비 문화로 이 성탄절을 끝내지 마시고 복음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의미를 재각인하고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거죠. 먼저 금을 드렸대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금 안 가지고 계세요? 다 금 파신 표정들인데 금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금값이 올랐는지 1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살짝 눌렸는데 그만큼 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또 유향, 이 옥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향유는 그 당시에 재산이고 또 자산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 옥합, 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 아래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데 이 중심을 몰랐던 제자들은 그냥 이 마리아가 쇼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 비싼 재산과 자산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 그런데 이 유향과 이 유향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리고 몰약, 이 몰약은 굉장히 엄숙하고 엄격한 향기가 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좋으시겠다. 그런 귀한 선물을 받으셔서 너무 좋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선물일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황금도, 어떤 유향도, 어떤 몰약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더 크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곡을 합니다. 남자들이요, 내가 평소에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께 못한 것,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음식 차려놓고 홀령이 된 부모님이 오셔서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애곡하고 죽음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시간을 선물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라는 거죠. 새 제일복, 세상에서 제일 복된 소식, 성탄절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악한 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유혹과 마귀의 참소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하려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죠. 돈 없을 때, 내가 형편없이 밑바닥을 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떠나가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낮아진 나를 다시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되고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피할 길을 바라보며 그 틈을 바라보며 돌파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성탄절 그냥 선물만 주고받지 마시고 그냥 음식 잘 차려서 한번 먹고 입 닦지 마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영원한 시간을 선물하신 그 예수를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좀 기쁘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그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선물 받고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선물 받고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지우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뭘 받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날이라는 것. 이제는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미성숙함과 미완성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탄절에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트리 만드셨나요? 트리 안 만드셨어요? 저희는 만들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성경만 읽으세요? 계속? 이게 트리를 만들면 제일 위에 뭐를 달죠? 별 달잖아요. 이 별이 또 하나의 이 성탄절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저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 말구유, 마국간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빛나는 별이다, 이렇게 별은 자기를 피하지 않았어요. 별은 베들레헴을 봐라, 그곳으로 가라,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별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가는 그 길과 방향을 동방박사들에게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별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별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가 조금 방귀 좀 낀다고 나를 빛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빛남을 통하여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조명해낼 수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기업에서,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에요. 뭘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현자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언하고 약 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만났냐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뻗어 있었다라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이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유대인들은 땅만 바라봤고요, 동방 박사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보고 동방 박사는 하늘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삶이 힘들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온통 땅의 문제에 휩싸여 있어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족속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땅의 문제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의 문제를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찾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타난 그 징조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동방 박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다 하늘의 징조가 일어났을 때에 그 징조를 따라 그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봐요.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요, 땅만 바라봅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느냐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너무 가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질병에만 몰입하고 나의 가난에만 몰입하고 나의 관계의 문제만 몰입하고 땅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가 맞다면 오늘 그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방법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죠. 우리 하늘을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잘 정리하고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요, 늘 정확하게 매듭 짓고 정확하게 오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인생을 잘 살더라고요.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2025년도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매듭을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2025년 이 블라썸 해를 살아가면서 활짝 핀다라고 이 교회가 선포했는데 얼마나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나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나의 시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었는가를 내 스스로가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5년,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죠. 센트. 우리가 피어남을 넘어서 향기로 우리가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향기는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문을 닫고 있어도 그 틈새로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센트,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땅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우면 빛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귀한 성탄절 선물에만 너무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저도 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선물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 선물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의 오늘 이 본당 안이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서 다들 지금 뭐 요단강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조금 저희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화면을 좀 보시고 동방박사의 그 지혜 두 가지를 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각인해야 할 두 가지 문장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바라본 지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지혜.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을 바라본 지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지혜. 자, 이제 잉크 마르게 한번 우리 쓱쓱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바라본 지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보지 않고 우리 인생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가장 멋지고 보람 있게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군요. 내가 정말 성탄하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